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름을 지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본문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솔트 앤 라이트라고 해서 SNL이라고 이렇게 지었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 설렁탕을 먹으러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설렁탕을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데 먹는데 제가 딱 보기에도 이 짜게 먹게 생겼잖아요. 그 소금을 이제 치려고 이게 소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털어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살펴봤죠. 그러고 보니까 소금통이 구멍은 잘 뚫려 있는데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모습들이 습기 차서 뭉쳤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뭉쳐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금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인데 이 소금통을 저는 교회에 비유하고 싶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소금이라는 이 존재 가치는 세상에 뿌려졌을 때 그 역할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소금통 안에 나오지 않는 그 소금이 제 모습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는 내가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세상에 뿌려져야 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뿌려져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통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부둥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그 뭉쳐있는 소금을 통하여서 조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역할은 결국은 뿌려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으로서 음식에 뿌려져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 안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면 문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맥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 그 모습을 권고해 주고 있는 것,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이 후반부에 보면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시는 이 장면, 이것도요 그 앞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천국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서 그 어부질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고 나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이 새로운 방식의 삶이 선언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질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가난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하고요, 가난은 곧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 땅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찌질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애통하는 자는요 그들이 복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된다. 온유한 자, 세상에서 온유하면요 호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사장의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뒤의 내용들은 지금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다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더 좁혀서 이제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될 성품에 대한 부분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이런 온유한 자, 이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갖게 될 성품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절 12절은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게 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분명히 환난을 마주하게 될 거고 박해를 당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뭘 얘기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아까는 부정적 결과였어요 11절 12절은, 여기서는 긍정적 결과를 지금 비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문맥을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13절 말씀의 첫 단어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너희는요 11절 12절에 얘기했던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세상도 많이 알고 있는 은유법 아닙니까? 세상도 많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라는 단어예요. 아까 제가 소금통 그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 기억하시죠? 저는 어쩌면 소금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로는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는 하고 말은 잘했는데 결국 맛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마땅히 뿌려져서 거기서 맛을 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나아가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여러분들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요, 정화하는 작용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쪽에서도 소독을 할 때도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딱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선 특별히 문맥적으로 볼 때 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기능을 다 소금이 이제 감당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은 아마도 다 가정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맛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독특한 맛을 지닙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똑같은 하얀색 가루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설탕과 소금을 되게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결국 맛을 느끼려면요,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봐야, 결국 찍어서 먹어보면 독특한 맛,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맛을 먹어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삶의 양식,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독특한 맛,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내야 될 독특한 맛들을 내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서 그 맛을 잃다, 이 그 맛을 잃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하고 이 맛을 잃다라는 표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정말 천국 백성답게 정말 이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지 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말은 잘해요. 근데요, 맛을 내지 못해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멋은 잘 부려요. 근데 맛을 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되뇌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에 그 맛을 잃은 어리석은 자가 내가 아닌지를 조명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맛을 잃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 은유를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은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한 청년이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훌륭한 크리스천, 멋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한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이 양초에 언제 이제 이 양초가 언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양초에 불이 붙기 시작한 때죠.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비추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 이미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 빛으로 존재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런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만 특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이 천국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의 빛을 비추는 통로다, 너희는 그러한 빛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진짜 참 빛이신 빛이신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반사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보게 된 그 빛이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 이 맛의 근원, 이 빛의 근원,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낼 때, 빛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너무 잘 아시죠? 이 백불 집회에 나오는 아주 멋있는 인물입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루는 선한 행위를 이제 하고 싶었대요. 이 사람은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였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제 뭘 사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등불을 하나 사온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등불을 하나 사오고 아름다운 또 선반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갑자기 이 사람이 그것을 집 밖에다 놓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바깥에 빛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빛은, 이 등불은요, 집안을 밝히는 도구였지 바깥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것을 바깥에 놓으면서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낭비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등불을 바깥에 피기 시작하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길을 잘 찾게 되고,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아, 저기로 가야 하는구나, 방향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비춰놓은 그 빛을 통하여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집 밖에다가 그걸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필라델피아가 그 당시에 되게 범죄도 줄고 밤에 빛을 밝히니까 위험률도 줄고 깨끗하고 이러한 도시로 인식되어지고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독특한 맛,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천국 백성들의 역설,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도 말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원하고,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러운 생명 나눔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